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한 번쯤 들어본 예화입니다. 어느 날 TV에 노부부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 노부부에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문제 방식은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면 이 할머니가 천생연분이라고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런데 할머니가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또 이에 대답합니다.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에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평생 왼수. 원수, 왼수,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원수 한 명씩은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그 왼수가 집에 계시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매일 여러분과 부딪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사는 아니십니까? 또 아니면 가까운 교인과 목회자는 아닙니까? 원수란 자기나 자기 집에 해를 입혀 원한을 맺히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원수에게 해를 주어 보복하는 것을 원수 갚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원수에 대한 이 용서와 사랑은 기독교 덕목 중 가장 인기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가장 끔찍한 의무라고도 말을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증오심과 분노가 끓어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는 너무나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에게도 원수 같은 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함께 사업을 했던 집사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금을 빌려 가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의 빚은 약속어음, 우리가 빌려준 약속어음으로 갚고 우리 사업 빚은 부도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후에 목회자가 되셔서 버젓이 같은 지역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자녀로서 너무나 싫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고작 한다고 하는 것이 목사냐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만 해도 신학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문자로 여러 좋은 글과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적반하장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의인의 그 분노 같은 것, 분노, 감정 같은 것을 제가 느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니요.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말씀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 범법자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만, 내 자신만 가해자, 범법자가 된 모양 말입니다. 그래서 더 화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더 이상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가해자의 모습을 볼 때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구약 말씀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율법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율법의 해석권과 백성을 가르치는 이 교도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견해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가감하여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 어느 곳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세상이 정한 것이 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행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던 아버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성취하기 위해 구약의 율법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갚았으면 갚았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구약 모세 오경에 보면 동해보복법, 동태보복법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실제로 아직 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보복과 이 복수가 죄를 처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복과 복수의 주된 목적은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과도한 복수와 보복을 막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복수와 원수된 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말씀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동해보복법의 근본 정신은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으로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사랑의 정신이 그 동해보복법 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사적 복수와 금전적 배상 요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의 손해와 사적인 배상 그 요구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곡해하여 자신에 맞게 합리화시켜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 모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한 분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이 악순환을 끊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동해보복법에는 사랑의 법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감정 소비와 이 감정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왼수 같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려 보셨냐는 말입니다.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자, 미운 자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운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의 미움이 사라지고 사그라지고 죄가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원수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기도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원수와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 불편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체불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쉼과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 낭비를 하고 있는 새카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불편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새카만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불편하구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면 그 자리에 다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자리에 친히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인류가 악함에도 심판을 유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은혜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곡해하여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로 피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양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추어진 우리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이웃이라고 말할 때 보통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세리와 이방인은 개, 돼지,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 나누기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이웃이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개 돼지만도 못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본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 이웃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웃의 관계는 내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이웃의 관계가 내가 저들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웃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웃은 나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남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바로 남의 원수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원수된 자, 바로 죄인 아니었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대처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잔잔한 음악과 이 수묵화를 좋아합니다. 쉼표 없는 악보와 여백 없는 수묵화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쉼표 없는 악보, 여백 없는 수묵화. 쉼표 없는 악보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멎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묵화에 여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림도 아니고 새카만 먹지일 뿐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계속 소리만 낸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할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차로를 바뀌어 내 앞에 나타난 차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게 되었고 제 마음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차를 향해서 들리지도 않는 앞차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저 앞차에서 창문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서 괜찮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 미안하다고 다 털고 갔는데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의 새카만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채워 가셔야 합니다. 2006년 충북인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청주시 신봉동에 사는 조원일, 송혜녀 씨가 그 부부가 그 당시 13살 2대 독자 아들이 2006년 1월 13일 낮 12시 5분에 집 앞 횡단보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23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그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처음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조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인은 말도 못합니다. 실신하여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 씨가 38살에 늦게 얻게 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음악에 소질이 있어 성가대원으로 활동한 이 아이가 늘 이 부부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가해자는 군 전역을 하고 난 뒤에 기념하여서
군저녁 기념으로 많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술자리에서 했던 그 술이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운전을 할 때에 술에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에 듣고 나서 이 아빠의 마음이 거꾸로 피가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며칠 뒤 가해자의 부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나 외출을 위해 아파트 문을 나서는 순간 조 씨는 그 영화의 추위 속에 그때까지 문 밖에 서 있던 이 가해자 이 씨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번민 속에 꼬박 세운 조 씨는 다음 날 입원 중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머뭇거리며 조 씨에게 뜻밖의 부인 송 씨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무 조건 없이 가해자를 용서하자. 그 대신 가해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하자. 그 이후에 아들의 안구를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증했다고 합니다. 조 씨 부부는 가해자 부모들이 마련해온 합의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 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2주 뒤에 청주 대청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게 된 후에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라고 그런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운전자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가해 청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신 것은 불의한 인간, 진노한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보아도 보복할 것에 집중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같은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당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함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가능한 자만을 사랑하고 친한 자에게만, 친밀한 자에게만 무난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보다 나은 의, 곧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와 아픔의 틀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주님 주신 말씀에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제자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단순히 지켜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켜내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기 시작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